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임박했습니다. 네. 이 이스라엘의 각 지파 지도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제 남기는 거죠. 인생의 마지막 때가 찾아온다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중요한 가치를 남길 겁니다. 그 사람이 남기는 유언, 그 사람이 남기는 유산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을 당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심을 너희가 보지 못하였느냐.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여서 사명을 주실 때도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확신하며 그 가는 걸음마다 담대히 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정복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평탄케 하신다고 하셨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자, 우리를 통해서 누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선포하고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기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조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의 문화입니다. 저들 가운데 섞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들의 음란한 문화 거절해라. 저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스스로 조심하여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거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우상이고 헛된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자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자식이 우상인 겁니다.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 돈이 우상입니다. 나를 넘어지게 할 것이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가나안 백성들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도저히 가나안 족속과는 하나 될 수 없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입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 이스라엘 역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뺏고 놓고 보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이 한 개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이죠. 이스라엘을 이해하려면 네 곳의 땅을 살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람을 택하여 불러주셨습니다. 두 번째 애굽 땅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곳에서 무려 430년간 종살이했던 땅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이스라엘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뿌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셨고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시고 성취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 본문 1절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도자를 세겜이란 곳에 모았습니다. 세겜이란 곳이 어떠한 지역이냐? 창세기 12장 6절과 7절에 세겜이란 곳이 이렇게 기록됩니다. 우리 같이 창세기 12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세겜이라는 땅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곳이죠. 그 약속이 이 아브라함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땅, 세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던 땅, 이곳에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 시작점에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되어 다시금 모이게 한 곳,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죽음이 임박한 여호수아가 마지막 가는 길에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었던 이 세겜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25절의 말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베풀었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세우고자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됐다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세겜 땅에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분명히 해야 합니까? 14절 15절 앞서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었습니까? 14절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가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날 택하라. 너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지, 누구를 따를 것인지, 섬길 것인지 오늘날 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에는 이집트의 수많은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무엇입니까? 바알신, 아세라 신상들, 온갖 우상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택해야 하죠. 우상신이든 세겜에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이든 우리가 분명히 확고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선택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늘 흔들려 넘어지지 않습니까? 작은 것일지라도 유혹에 떼인 곳에도 헛된 것에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이 이들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차지했지만 저들과 함께 섞여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때 자꾸만 저들을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저들을 바꾸어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저들을 닮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16절의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무엇을 대답합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택할 건지 우상을 택할 건지 오늘날 택하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담대히 선포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19절에 무엇을 말씀합니까? 1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 허물과 죄를 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백성들에게 오늘날 택하라 물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믿음으로 택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거다, 엉뚱한 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어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는 그 고백 앞에 마치 여호수아가 죄를 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이 말은 너희가 섬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리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셨고 질투하신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다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참지 않으시겠다는 거죠. 그분은 질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실 것이고 자신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백성이 다른 우상을 바라보는 것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너희에게 화를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질투하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것에 대해 그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 택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겠다는 여호와 백성,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 맺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 백성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언약을 맺는다라는 것,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을 거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결국 감정적인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순종하죠. 은혜가 떨어지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열심합니다. 기분이 상하면 아랑곳하지 않죠. 언약을 맺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겁니까? 다른 것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생명을 거는 거죠. 생명을 다할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좋을 때도, 마음이 상할 때도, 평안할 때도, 문제를 만날 때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내가 믿고 따르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연약하니까 늘 낙심하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금 택하십시오. 다시금 그 은혜의 자리에 서십시오. 사람의 말, 내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내 고집을 꺾어내는 것 너무나 힘들죠. 하지만 이것을 해내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된 세겜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 다시금 세월을 지는 거죠. 다른 신을 결코 섬기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감정에 따른 언약이 아니라 생명을 거는 약속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감정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생명과 삶으로 지켜내는 약속이어야 합니다. 이어서 죽음을 맞이한 여호수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29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29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몇 세에 죽습니까?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를 앞에서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29절 보니까 이일 후에 누구의 종?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었습니다. 이 말씀에 특별한 것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하러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종,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 전체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단어는 여기 한 곳입니다. 오직 여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죽음 앞에 모세에게 썼던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기록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 오늘날 택하라,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 약속을 그 삶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하고 약속대로 살아간 자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고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세겜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언약을 맺습니다. 오늘날 택하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언약을 맺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릴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길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종이라 인쳐주시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시온성 교회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 생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생명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사 참된 안식과 평안함 가운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의 모습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